이렇게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짧은 인사지만 그 인사의 내용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멘트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인들의 신앙의 가치를 그리고 내용과 본질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그때 함께 나누겠지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누는 멘트는 우리가 각자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중반부에서 오늘 읽은 27절까지 삼중 탄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탄식이라는 의미는 언어적 의미로 다시 풀어 설명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혹은 불안해한다 라는 것이 탄식을 설명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탄식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26절부터 27절 짧은 두 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탄식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는 단어로 성령의 탄식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피조물의 탄식과 성도의 탄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여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을 막연한 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탄식할 수 있는가? 불안해할 수 있는가? 안절부절 못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세상의 다양한 신들은 그 신이 탄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면 신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위험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래야 종교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복음은 하나님이 탄식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막연한 신, 관념적인 분, 추상적인 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가 관계가 이어지고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다. 안절부절 못한다. 불안해하신다. 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성도들의 모습이 아직 불완전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흠이 많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광고의 콘티를 잘 사용하지 않던데 옛날에 가족관계를 광고의 콘티로 상정해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담았냐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걸로 전제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부모님이 다 성장하고 장성하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출근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차 조심해라.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인격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날마다 차 조심해라 그렇게 해야 돼. 이걸 성경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같은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탄식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의 다른 점입니다. 부모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서 중보는 하지만 그 중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에는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바꾸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격 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물들은 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었다. 시제가 중요해요. 나는 뭐였다? 죄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죽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간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본능만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나는 본능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동물적인 본성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었구나. 그런데 죄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밀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되었어요. 밀월 관계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일하심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를 누가 회복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관계가 회복되냐 이 말이에요. 그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뜻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내 이성으로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깨닫게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내 인생은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중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중생, 무리 중자입니다. 살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중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그 중생이 아닙니다. 한문으로는 무슨 중을 쓰냐면 무거울 중을 써요. 그리고 살생을 써요. 한문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게 한문적 의미의 중생이에요. 영어로의 중생은 어떤 의미냐?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중생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니고데모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인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게 이성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할 수 없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종교적 예식입니다. 성령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또 다른 위격을 갖고 계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 그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이 나를 중생케 하신 것,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행위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요, 전라남도 영광에 더 큰 교회라는 곳에 임직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임직식이 이루어지고 그 임직식에 권면을 하러 나오신 분이 그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에요. 제가 약 28년 전에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바나바 선교회가 아마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줬을 겁니다. 저는 내용은 다 잊어버려서 모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8년 전에 제가 이렇게 교제했던 제자 같은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양육해서 시골 교회에서 명예권사님 한 분 세우시고 그리고 시무권사님 4분 세우시고 안수집사님 한 분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임직식을 한다 하기에 제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 공개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예식을 진행하러 가면 저는 절대 수고비나 거마비를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 외에 또 다른 어떤 무슨 뭐가 있겠지. 웃기지 마세요. 주고 오면 주고 왔지 저는 안 받습니다.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빛나는데 폼나는 데는 저는 안 갑니다. 왜? 그런 데는 갈 사람이 많으니까. 어렵고 힘든데 남이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제가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어제 갔다 오니까 9시 넘었는데 지금 사실 비몽사몽이에요. 어떻게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는지 저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가서 그분이 권면순서가 돼서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성도들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럽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어허. 그 의성어입니다. 그 지역의 사투입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뒤에서 들으면서 막 배꼽이 빠지게 웃었어요.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쫙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같은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셨냐면, 야, 내가 할렐루야 하는데 너희들이 아멘 큰 소리를 안 해? 그러면서 그게 톤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건 강요하는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먼 이야기 하다가 또 할렐루야 그러는데 또 잊어버렸어, 성도들이. 아멘 이러니까. 그럼 못 써. 제가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요. 오는 시간 내내 혼자서 웃었어요. 못 써.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들.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8장 26절부터 27절에 성령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못 써.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신다. 둘째, 뭐 한다? 이거 봐. 다 잊어버렸잖아. 그렇지.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주보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에게 광고합니다. 주보 2면에 보면 설교 노트가 있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노트 필기를 잘합니다. 근데 노트 필기를 잘하는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트 필기를 스피커의 얘기에 대하여, 교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막 속 기록하는 것처럼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0% 빵꾸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뭔 말인지 자기도 몰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노트를 딱 놓고 1번 성령의 역할. 첫째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인격.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역할. 첫째 역할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생케 하신다. 이런 것을 옆에다가 딱딱딱 적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이걸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말씀이 쫙 이렇게 연결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하면 중요한 거 딱딱딱 적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그거 하나만 딱 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은 이 푸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지금 설교가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니까 노가리를 잘 까는 거예요. 노가리를 잘 이렇게 까면 쫙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설교 노트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목사님만 멍 하고 쳐다보고 목사님 목소리가 크면 또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나 하고 또 목소리가 작으면 왜 또 오늘은 저렇게 힘이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신 그 말씀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다. 성령의 역할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 예수를 믿게 하고 셋째 뭐였어요? 중생케 했다. 그 다음에 넷째 성령의 역할은 뭐냐? 중생시켜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 성령이 나 모른다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으면 여러분의 전 인생 속에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셔요. 뭐 하신다? 예. 신학적인 용어가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따라하세요.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신다? 아니지. 성령이 누구 안에? 내가 아예이에요? 어예이에요? 빨리 해봐요. 아예이에요? 어예이에요? 아예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지 너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성령을 자꾸 신자들은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그걸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처럼 좋은 일, 놀라운 일만 일어나면 성령이고 나쁜 일, 힘든 일만 일어나면 악령이라면 사도 바울의 전 사역은 전부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령은 어디가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는 내가 기대하는 좋은 일만 일어날 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잘못된 신앙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잘못된 내주하심에 대한 이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만약에 성령이 기계라면, 그래, 성령이 컴퓨터로 딱 두드려서 내 안에 100% 성령의 생각으로 딱 나를 만들어. 포맷을 딱 100% 성령의 생각으로 만들어. 그러면 기계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격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 지식으로 배웠던 것들, 자기가 훈련한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요. 성령은 내주해도 내주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보다 앞서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뒤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못하는 것만 부를 때 빨리 KTX 타고 오든지 비행기 타고 오든지 알아서 해.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령은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시냐?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뭘 아냐?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동기를 알아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동기를 성령이 아세요. 그러니까 가만 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동기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이제는 30년이 됐니? 2세대가 됐니? 3세대가 됐니? 너희 가정이 5대째 믿는다면서, 너가 분명히 예수 믿고 변화돼서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의 마음을 모르고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너의 연약함에 대하여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의 동기를 아니까. 따라하세요. 성령은 나의 마음과 동기를 전혀 모르신다.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기가 막힌 화술과,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은 아시기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다 악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의 동기가 악하는 걸 아시고 우리의 신앙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다양한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다시 각오로 하나님 나의 이런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선한 동기를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동일한 내용이요. 시작.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은 누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죠? 자신 있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땡기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거의 내 뜻대로 기도한다니까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편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문제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갈등의 연속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 갈등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나 보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훈련받아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뜻을 내세워 기도하는 사람은 왜 안 들어주지? 아, 열심히 부족했구나. 좋아. 그러면 열심을 내야지. 새벽에 기도했던 거 말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애인 모르겠다. 24시간 기도하고 안 돼? 일주일 기도하고 또 안 돼? 한 달 기도하고 그래? 안 먹어.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에게 주어진 삶, 너에게 맡겨진 상황, 기독교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점으로 너에게 준 인생 의미 있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딱 보니까요,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긴 뭐가 맞아. 거기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 말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 어려운 일의 연속인데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프레이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 앞에서든지 낙심하다가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알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문자 그대로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거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해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로마서 8장 중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8장 다 같이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27절까지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탄식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탄식이 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3주에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역이 뭐냐, 그리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다 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부모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사역, 첫째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 예수 믿게 하고, 셋째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전 인생 속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성령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주도자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도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면 대부분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합니다. 왜? 이 세상이 다 술수니까. 이 세상을 이겨내려면 이 세상보다 더 큰 술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될 것 같아요. 마치 봄의 아지랑이와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잡은 것 같은데 또 없고 잡은 것 같은데 또 없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따라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자. 그러면 여러분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앞서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앞서가는 자의 특징은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행동이 굼뜹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행동하는 자, 말하고 굼뜬 자, 그 차이의 인생의 열매는 삶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래!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자. 내가 뒤를 따라가자. 이런 각오를 하시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삶의 연속을 갖게 될 겁니다. 아, 이상하네.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돼서 계속해서 성령 보고 뒤따라오라고 하면 갈등과 고민과 좌절과 신앙의 회의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 정도를 걸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맞아, 주님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주께서 하시고 판단하시고 내 인생에 영광을 받아 달라고 여러분이 노년의 인생을 준비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노년의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의 발자국들입니다. 남은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발자취를 남기고 갈 텐데 이 세상의 발자취를 남길 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하나님 나라의 발자취를 남길 때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라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